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양 중에서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그 가사를 좀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2절과 3절의 가사 보면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어떻습니까? 아주 비장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비장감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이상일, 이혜진 선교사님 기도카드를 넣어드렸는데 이들처럼 애들 셋을 이끌고 캄보디아 같은 빈곤한 국가에 가서 헌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서 전과에 따른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당시 유대인 중에는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몇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해왔지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죠. 그러나 BC 58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굴복시켰고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은 포로 신세가 되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나?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주신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성전은 이방인에게 짓밟혔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포로가 된 지 약 50여 년이 지난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내 백성이란 말은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 그들이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값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 죄값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년이면 족하겠습니까? 횟수로 계산할 수 없지요.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은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벌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과 같은 죄를 지으면 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한 거죠. 이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있는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막과 광야에는 일정한 길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기 일쑤죠.
그곳에 길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깊은 골짜기는 솟아나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 모두가 평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기에 편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강하신 자 하나님, 또 목자같이 백성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예언자가 전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인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는 말씀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강한 자이자 목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아마 1절에 나오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이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길 바라고 또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일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당한 기독교인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도 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쉽게도 우리를 위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을 서로가 위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혹은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죄를 용서받고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위로받았으니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패망하고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명예에 끌려가고 소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해야 합니다. 죄악에 빠져있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우리는 화려한 언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죄악뿐만 아니라 허무함, 중독, 분노, 상처, 때론 가난과 질병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란 선물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고요.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 역시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래서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못한 곳을 다 평탄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은 복음서에 따르면요,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세례 요한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앞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했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나누라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에게는 정직하게 거두라 했어요. 군인들이 오자 그들에게는 받는 급여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뺏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즐기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노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송파교회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와 사막에 생긴 길이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메워져서 생긴 평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같이 척박한 광야에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막에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도 되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능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직장 생활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합니까? 저 사실 교회도 간신히 겨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꽃과 같습니다. 인간은 풀과 같습니다. 아름다움도 한순간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인간도 그와 같이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가지십시오. 내 능력이나 내 나이나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삶의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